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설교에 앞서 오늘 유난히 찬양팀의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합숙했나 봐요. 은혜가 상당히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불신앙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불신앙도 신앙이긴 하죠. 신앙도 신앙인데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신앙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신앙과 불신앙은 교차해서 계속해서 오고 있죠. 물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분들은 불신앙이 올 수가 없어요. 불신앙이 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항상 복음 안에서 맨날 행복하고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기 쉽지 않죠. 불신앙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신앙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은 계속 삶이 그렇게 가요. 계속 곪아요.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아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앙에 대한 부분 제목은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불신앙과 전쟁을 선포하라. 제가 약간 도전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도전해서 이뤄내자 약간 이런 거 약간 좋아하거든요. 불신앙을 여러분이 그냥 방치하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갑니다.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과의 전쟁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불신앙이 꺾이고 여러분에게 뭐가 오죠? 믿음과 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앙을 가졌을 때보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도 문제랑 똑같아요. 문제와 상황 때문에 불신앙이 오는 건 있지만 그 불신앙을 우리가 잘 넘어서서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은 이게 또 응답의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이 참 어둡다. 오늘 성경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좀 찔린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좀 썩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 불신앙과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사단과 전쟁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내두면 안 돼요. 너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언젠가 하시겠지. 물론 언젠가 하십니다. 근데 그 언젠가가 여러분 죽기 바로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두지 마시고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죠?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사단아 역사해봐라. 그럴 필요가 없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꿈틀대는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오늘 그 본문을 조금 이제 짧게 해석을 해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게 불신앙의 정의예요. 제가 볼 때. 믿지 아니하는 그냥 마음이 아니고 악한 마음이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딱 한 가지 뭔지 아시죠? 이미 구원받았잖아.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뭘 노려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불신앙을 여러분한테 심어줘가지고 떨어뜨려야 되거든. 성공. 사단은 그럼 성공입니다. 자, 불신앙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기도 싫어요. 말씀 듣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약간 이제 그런 마음에 이상한 번뇌와 여러 가지 상처와 막 그런 것들이 막 가득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단한테 마음을 다 빼앗겨서 불신앙하고 번뇌하고 미혹하고 계속 속고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걸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이랬거든요. 자, 불신앙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계속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도록 자꾸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단단해져요. 이상하게 자꾸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화에 여러분이 동조하게 되고 내 마음이 쏠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오는 게 죄의 유혹과 거기에 따른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속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있어라. 굳게 붙들고 있어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굳게 붙들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처음에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그 첫사랑,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라. 이건 무슨 말이죠? 끊임없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신앙이 나에게 오더라도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 알죠. 사단도 성경 압니다. 사단도 여러분은 알고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에요.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근데 사단이 막 시시하게 유령의 모습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막 홀리고 막 그렇지 않죠. 뭘로 공격하죠? 불신앙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종류는 여러 개예요. 상처, 실패, 환경, 문제, 상황, 그런 여러 가지 나에게 불리한 내 생각과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그거로 이제 다 내용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속이는데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을 가리켜 미혹의 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미혹하다라는 거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마음이 흐려서 무언가에 홀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상태를 미혹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복음과 진리가 있는데 헤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헤매는 거예요. 속아요. 속임당해서 진리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짓게 돼요. 죄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미혹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면 죄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미혹할,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같기도 한데 이게 아리까리한 애매하게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나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단은 계속 복음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선택하게 합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지금 공부 열심히 뭘 할 거 더 지금 남들보다 더 눈까지 짚고 지금 준비해야지. 네 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어요. 이 벚꽃 물론 좀 졌지만 지금 가가지고 시간을 즐겨야지. 다시는 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세상의 것과 복음과 예배관을 무너뜨려요. 미혹하게 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참 잘해요. 그리고 이 미혹은 반드시 유혹과 이어지죠. 이 유혹은 죄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유혹당하면 죄를 짓게 돼 있더라고요. 유혹이라는 이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헬라어랑 거의 비슷한데요. 시험하다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페이라조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유혹을 당하면 죄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불신앙의 유혹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죄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우리 잘 아시죠? 뱀이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여자가 유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뭐 하죠?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만 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남자도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모든 인간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어요. 이게 그냥 착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없으면,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 그냥 홀라당입니다. 같이 그냥 여러분 막 계속 선악과 따먹고 다니는 거예요. 자, 죄. 이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죄는 하타스라고 하거든요. 표적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표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 그 표적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부분이죠. 죄인인데, 그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해자가 참 완고하게 만들어요. 완고 뭔지 아시죠?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아. 바로의 마음이 어땠죠? 완고해져. 10가지 재앙 막 할 때 야 보내 내보내 그랬다가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가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계속 우리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으로 은혜 받고 막 마음이 열려 있다가 세상 나가면 다시 완고해지고 또 열려 있다가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갔습니다. 오랜 시간 갔어요. 가는 동안 하나님이 막 은혜주 주시고 만나 주고 매출하게 주고 막 바위 쳤더니 물 나오고 막 난리 났죠. 엄청난 응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앞에 있다 보면은 계속 원망합니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의 그 삶을 계속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행복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기억하고서 문제만 오면 자꾸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마음이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구나. 내 마음이 좀 위태위태하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 마음의 완고함은 실패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죠? 복 받아야 돼.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 복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 막 기도 막 엄청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까?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복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찬양팀이 첫 번째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실패? 왜 실패했죠? 복이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나에게 복이 끊어진 거예요. 복으로 이어지는 말이 자꾸 있네. 위에서부터 오는 그 복의 근원의 통로가 끊어진 거예요. 죄를 지으면 끊어진다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가야 되잖아, 내 인생을. 말 그대로 진짜 막 열심히. 물론 그렇게 가도 안 돼. 그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럼 우리는 복을 찾아야 돼. 어디서 복을 찾죠? 하나님과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실패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복의 근원이 왜 실패하지? 실패하는 과정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실패 가운데 잠깐 놔도 여러분을 절대 그 실패에 계속 있도록 냅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기회와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할 때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미혹당하고 있구나. 내가 유혹당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완고해졌구나. 내가 지금 시험 들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구나. 그럼 그때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똑같은 식의 불신앙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겠어요? 못 넘어뜨리겠어요? 절대 못 넘어뜨립니다. 더 센 걸로 공격하겠지, 그죠? 더 센 걸로 공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과 확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번 성장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성장하면 또 다른 응답이 여러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지금 광야의 시스템처럼 여러분을 돌리면서 훈련시키면서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청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멋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계속 그 상태에서 좌절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딱 거기서 끝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에서 불신앙에 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딱 3구절만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 또 여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받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야, 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저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그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걸 만약에 먹었을 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확신이 없는 말이죠. 물론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대충 얼렁뚱땅 그런 게 아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아담한테 대충 들었는지 하와가 죽을 수도 있어. 죽을지도 몰라.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불신앙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식대로 내 멋대로 내 스타일대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에 자, 우리가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유혹하죠. 절대 죽지 않아. 죽진 않지. 바로 죽진 않았어요. 그죠? 죽진 않지만 나중에 죽었죠. 900살 살고 죽었잖아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빈틈을 주니까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 유혹한 다음에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보고서 어떻게 표현했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탐스러웠다.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눈이 바뀐 거야. 유혹을 받으니까 죄의 길로 들어가게끔 눈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말도 안 돼. 저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혹을 받고 저걸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먹었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짓게 되죠. 자, 왕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이제 이적들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진짜 이적입니다. 이적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엘리야가 다 해놓고서 이사벨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왔어요. 로뎀 나무에 와가지고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다. 난 죽어야겠다. 하나님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여기 성경에서 이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많은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수도 있고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이제 상황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물론 더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엘리야가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마음이 다치고 완고해지고 포기한 거예요. 끝. 하나님, 전 안 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랬거든요. 그건 지 생각이지. 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생각이지. 엘리야 스스로 생각한 거지.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어. 지금 내 상태가 이러니까 난 불신앙할 테야. 막 이런 건가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불신앙했는데 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안 나오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힘을 주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불신앙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시간표도 있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갑니다.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다른 미션을 받잖아요. 어떤 미션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건 불신앙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없게 되면 당연히 안 믿는 믿음이 생겨나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적도 행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 당신 인간이잖아.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이 산으로부터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 그 능력이 그 작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근데 니네가 지금 그 믿음도 없구나. 이 패악한 세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죠? 도전을 받습니까?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믿음이 작은 자로 보이실 수 있겠구나. 때로는 불신앙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 믿음들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찾아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대로 따라가서 성공한 그런 성경의 인물과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가서 실패한 인생들을 많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그죠?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인간이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타락해요. 불신앙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실패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계속 두는 게 아니고 또다시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회복시킵니다. 또 타락하고 또 회복하고 타락하고 회복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불신앙과 이제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복음을 사랑하는 것,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얘가 뺏어간다니까. 이 미혹해하는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흔들어 제낀다니까. 뺏어가려고 항상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고 그랬거든. 어느 날 보면 내가 삼켜져 있을 수 있거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있을 때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이걸 놓치게 되면 이제 끝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을 보면은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런 찬양도 있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계속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24거든요. 근데 그걸 잠깐 놓치면은 세상을 보게 되고 내 상황을 보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나를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고 이상한 불신앙 덩어리가 나에게 들어와 있으면 그냥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시편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뒤에 뭐가 나오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의 비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불신앙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죠.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무엇이 근거가 되죠? 기도와 말씀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성령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지.
모든 것을 감사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물론 엄청 어렵겠지, 이해합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다 변하게 돼요. 그거를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그럼 불신앙 꺾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 여러분 동조되시면 안 돼요. 동조되면은 같이 골마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 숨쉬어서 감사함으로 선포하세요. 끝난 겁니다. 넘어지지 않아. 반석입니다. 그게. 불신앙과 전쟁을 선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지 아니하는 마음,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꺾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